오늘 수요주의 신학의 말씀의 제목은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저는 육성교구를 담당하는 박중선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조화를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저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40년의 어떻게 보면은 유랑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패의 역사도 내 아들들이 묻거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해줘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죄송합니다. 상놈은 없고 양반 가정들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공한 집안이고 우리는 좀 나은 집안이고 우리는 선조 때부터 괜찮은 집안이었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실패하고 종되었던 그들의 시절을 그들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민수기도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이 베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광야에서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그 고생의 이야기가 단지 고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을 받은 이야기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삶, 다바르의 삶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민수기는 또 사람을 계수했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계수한 것은 1장과 26장에 단 2장에서 병력 조사를 했을 때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민수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는 1장부터 10장까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은 10장부터 36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10장까지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는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여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장과 2장에는 이 행렬과 부대 편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떠났다라는 단어와 머물다라는 단어, 이 두 단어입니다. 천막을 치고 떠났던 저들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을 때에 머물렀던 인생, 우리의 인생도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떠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이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킬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저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민수기 4장은 그러한 의미에서 민수기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딜 향해서 떠나고 있으며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질서를 유지하라입니다. 질서를 유지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질서도 있고 가정의 질서도 있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고아 자손들의 임무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단어는 질서라는 이 한 단어입니다. 고아 자손들은 성막 이동 시에 가장 중요한 성물을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법궤와 떡상과 번제단,
성소에서 사용되는 그릇 등 아주 중요한 것들만 이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막 기구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덮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한 일들의 순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법궤를 덮고, 그 다음에 떡상을 덮고, 그 다음으로 번제단의 기구들과 성소에서 사용되는 이 기구 순서대로 떠날 채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아주 중요한 순서대로 지금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물을 싸는 것의 재료와 색깔도 순서가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는 해달 가죽과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이것은 성물들 중에서 가장 거룩했습니다. 이 순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색, 이 색이 바로 순청색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청색 보자기로 싸고 겉에는 해달 가죽을 덮게 됩니다. 청색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청색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색이 바로 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도 청색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론의 옷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홍색 보자기입니다. 이 홍색은 말 그대로 피를 상징하고 속죄의 희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설병을 상징하게 됐는데, 이를 붉은색 보자기로 덮어 싼 것,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자색 보자기였습니다. 이 자색은요, 왕의 색이죠. 왕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자색 옷을 입으셨고 가시관을 씌웠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색 보자기에 불 옮기는 갈고리와 그릇과 부삽들을 싸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희생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재 담은 통은 희생 제물에 타고 남은 재를 담아 놓는 통이었습니다. 즉,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육신 다 타고 남은 통을, 육신을 자색으로 덮은 것과 똑같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물을 싸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들은 메고 이동하는 임무만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대로 포장하지 않으면 고앗 자손들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앗 자손을 보시면 이 고앗 자손을 계수할 때에는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수하느냐 하면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군대에 입대하는 나이가 20세였는데 이것보다 10살 많은 나이였습니다. 즉, 이것은 성막 봉사를 할 때에 단지 젊음 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패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50세까지로 나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원만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까 봐 정한 나이였던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순리에 맞게, 순서에 맞게, 질서에 맞게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이 왜 가장 중요한 성물을 메고 갔을까요? 고앗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데 가장 중요한 성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질서를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고앗 계열이었고 제사장은 고앗 계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부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질서를 만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대로 우리도 창조가 되었던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지금 질세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를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깨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질서를 깬 거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웠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질서를 어지럽힐 권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4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대로 고아 자손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당부했고 싸는 것에 순서가 있게 잘 말씀해 놓으셨고 고아 자손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질서를 지키고 가정도 규모 있게 성장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다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가 이것이 나중에는 방종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하게 만드신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어지럽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라고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하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저가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교회 안에도 기가 막히게 이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잘하시는데 보면은 어디 가셨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기 싫습니다. 정말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저 못해요 라고 하시는데 일하는 자리에 가면 항상 그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서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제 새로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1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들은 첫째 아들처럼 질서의 겉모습만 지킨 지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답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실제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 질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외당하는 것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어느 날 전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장애인 여성분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화를 내시면서 교회는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교회에서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0월 총력 전도를 할 때에 정말 다가갈 때에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성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게르손과 모라리 자손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분량만 봐도 고핫 자손과 비교가 됩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소중하다고 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살펴보면 아닌 것 같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저 권사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약간 좀 소외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피부로 느끼는, 실제로는 다르게 전달되는 우리의 감정도 오늘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이 느꼈던 감정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시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듣기에 비교되는 말씀이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감정 안 들겠습니까? 한 명에게 지금 전달되는 것하고 두 명에게 전달되는 것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고, 두 명에게 전달되는 것에 더 큰 비중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들은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 더구나 이 게르손 자손들은요, 운반하는 품목이 성막의 휘장과 휘막과 그리고 그 덮개,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가는 것, 그것보다는 덜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더 심합니다. 장막의 널빤들, 그 띠, 기둥, 받침, 말뚝, 막 이거 막리라는 겁니다. 몸으로 힘써야 되는 거고, 저 사람들은 우아하게 고상하게 어깨에 살랑살랑 메고 가는데 지금 이들은 낑낑대면서 이거 들고 가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더 중요한 사람 같고, 누구는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나는 덜 중요한 사람 같고, 나는 덜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장막의 널빤들과 기둥, 이 받침들, 말뚝들 상당히 무거운 것들입니다. 철과 놋과 은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거웠죠. 이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나를 때에 옆에서 중요한 건 나르고 있었던 고핫 자손들, 그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게다가 게르손은 레이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34절에서 고핫 자손 다음에 나오고 있고 장자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들에 있어서도 때로는 첫째가 첫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1장에서도 고핫 자손 다음에 등장합니다. 지금 무늬만 장자이지 실제로는 뒤로 밀려난 모습이죠. 이것이 이들이 당할 수모이자 소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는 누구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28절과 33절에 보시면 이다말을 감독자로 세우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른 부를 분양하다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셋째가 엘르아살이었고 넷째가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다말은 이전에 성막 건축하는 일에 모세를 도와서 그 전체적인 일들을 관장했었던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이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능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 이 무라리 자손의 인물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도 생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핫이나 이 게르손 자손의 임무와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하는 성물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어깨에 메고 다니지 않게 하고 수레에 싣고 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하도록 7장 7절에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이 인체 기간 중 안에 이 기간에서
생명을 담당하는 것은 심장과 아마 이 뇌가 될 것입니다. 손과 발이나 눈과 귀 이런 기관은 생명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뇌나 심장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덜 중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아도 꼭 책임감 있게 맡아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를 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맡아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가 되면 그에 맞게 그 사람이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리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력 전도할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로 아들 잃은 엄마의 고백을 이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집트 선교사를 꿈꾸었고 아들의 목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이 엄마 김은숙 집사님이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전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들어갈 때에는 처음에 2cm에서 3cm 정도의 물밖에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내가 엄마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따라 나서서 아들과 함께 차를 몰고 출입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물이 그때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출입구를 찾다가 물이 점점 많이 순식간에 불어오게 되었고, 마침 주차장에도 정전이 되게 되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김 집사님은 아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들도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 아들이 회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잘못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 엄마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아들은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그 모습이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회개 기도했던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15살 중2의 나이였습니다. 지금도 아이 친구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들 방에서 놀다가 가는 친구도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실제로 전도가 더 많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간증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삶은 지금 불러 가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열심히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목적은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모으고 있는가,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묵묵히 일할 사람들 한 사람을 찾고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손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정체성의 회복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의 회복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34절부터 보시면 레위 사람의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인들의 인구 조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3장 15절부터 39절에 나왔듯이 이 생후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포함하는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0세부터 50세 장정을 계수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고앗 자손들을 보면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8,600명이었고 30세부터 50세 된 사람들은 2,7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7,500명이고 30세부터 50세 된 사람들은 2,630명이었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들은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6,200명이고
30세부터 50세 된 사람들은 3,200명, 총 합계를 보면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22,300명이고 30세부터 50세까지는 8,5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39절에 보시면 레위인 전체 인구, 생후 1개월 된 남자 수가 22,000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2,300명이었는데 실제와 성경 기록이 다릅니다. 이는 300명이 장자여서 총계에서 빠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22,000명에서 8,580명을 빼면 13,420명,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다 계산해 왔습니다. 13,420명이 남습니다. 이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임무도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내고 있느냐? 왜 우리는 무거운 것 들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느냐? 경제 논리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이 있냐고, 십자가는 왜 그렇게 많이 있고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 우리 스스로도 그러네, 교회가 너무 많네, 목사님들 너무 많네,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 아무 쓸모 없는데 왜 그렇게 많으며 사회에 덕이 안 되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인들은 여러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즉 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었고 인간들의 죄악의 역사를 끊어내고 막아내고 하나님과 연결짓는 일들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레인들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신 것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있느냐,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해서 이 사회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서 보탬이 돼서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지고 성물을 들고 가야 레인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레인은 레인이었습니다. 칼 바르트가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강의하던 때였습니다. 저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마침 택시기사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리학을 집필하고 있었던 이 바르트는 그 택시기사가 참 대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아는지 이런저런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학적인 질문에 택시기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잘 모릅니다. 성경의 기적과 비논리적인 이야기들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증표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르트가 정말 창피하면서 그동안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교만을 부끄러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제서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르트는 교리학을 포기하고 교의학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안다고 행한다고 우리의 존재가 설명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 열매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너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믿음 놓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조화로운 인생, 질서 있는 인생, 그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